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9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49장 9절입니다. 잡혀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말할 것이다. 그들은 길에서도 먹을 것이고 모든 벌거벗은 산들에도 그들의 목초지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열기와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며 물이 솟는 샘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나의 대로들을 돋을 것이니 이들이 먼 곳에서 오며 북쪽과 서쪽에서 시님 땅에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8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신다,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시면서 땅이 회복되고 황폐한 유업들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때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곳은 환난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고난당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은혜의 때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형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일생일대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간절한 기도의 때.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고 또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고 서로 위로를 받죠.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총회가 은혜 받을 때, 교단이 은혜 받을 때, 교회가 은혜 받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 은혜의 때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날이 도래한다. 9절에는
잡혀있는 자에게는 나와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나타나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 엄청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암흑의 세력, 어두움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어두움이 밀물처럼 물러갑니다. 썰물처럼 물러갑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얽매여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 슬픔, 비통, 한숨, 낙심, 원망, 불평, 우울 다 물러가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다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길에서도 먹을 것이고 모든 벌거벗은 산들에도 그들의 목초지가 있을 것이니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양식을 주신다. 마실 물을 주신다.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주세요. 길에서는 먹을 수 없어요. 원래. 그 길바닥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거기 양식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길은 양식을 얻는 장소가 아니에요. 또 벌거벗은 산, 전에는 자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산, 붉은 산, 나무가 하나 없는 벌거벗은 산, 거기서 어떻게 목양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세요. 양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세요. 성도는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거기서 나오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이 힘이 나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도 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
믿음이 있어서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장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목숨 내걸고 마귀와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요. 거기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신령한 양식,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시 10절에 있는 것처럼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열기와 태양, 얼마나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열기도 그들을 이제는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막 뜨겁게 막 내리쬐는 거죠. 견딜 수 없게. 여름 한낮에 그늘이 하나 없는 곳에 있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지쳐요. 쓰러져요. 그런데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 그랬죠.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쳐주세요. 그 장막에 들어가면 계시록 21장에서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뜨거운 열기, 태양도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가 많아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쫓김을 받아야 되는데 당치도 않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면 당장 내쫓아라. 저건 내 아들 아니다. 저러니까 어떻게 내 아들이냐. 나를 배반하고 나의 재산을 축내고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고 어디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받아달라 그러는 거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물이 솟는 샘으로 데려가세요. 물이 솟는 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든지 내게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세요. 영적 생명수예요. 기쁨의 샘물, 행복한 샘물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솟아나는 샘물.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물이에요.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이에요. 그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이 솟는 샘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11절에 내가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나의 대로들을 돋을 것이니 이들이 먼 곳에서 오며 북쪽과 서쪽 시님 땅에서 올 것이다. 모든 산들이 있는데요. 산들이 뺑뺑 돌아가지고 가로막고 있네요. 죄악의 담장, 죄악의 산들이에요.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세력을 말해요. 죄악의 담장과 산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대로가 아주 넓은 곧은 하나님의 대로가 만들어져요. 산들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길을 잘 닦잖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특히 이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이런 거 타고 가다 보면 새로 나는 고속도로도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위에 새로 났잖아요.
포천 세종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 길이 대부분 산 위로 가요. 산 위로. 뭐 산 꼭대기는 아니지만 거의 뭐 산 위로 고속도로가 갑니다. 산 위로 가게 되면 이제 보상 문제 같은 거 피하고, 산 위로 가면 민원도 별로 없고, 길이 산 위로 가는 거예요. 저 위에 산 위로 고속도로가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야가 얼마나 좋아요. 이야, 이 산 위에다가 길을 내고 다리를 만들고 교각을 세우고 터널을 뚫고, 터널이 뭐 한 8km 되는 거, 8km 이상 되는 터널들, 8km 몇 리예요? 20리 이상 가는 거예요. 터널 속으로. 또 저쪽 영동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거의 11km. 우리나라 제일 긴 터널, 11km짜리 터널이죠. 산속으로 그냥 한참 가는 거예요. 11km면 얼마나 깁니까? 뭐 진부령, 대관령 그 밑으로 가는 거죠. 고속도로가. 산이 가로막고 있고 담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그 막는 세력, 죄악의 산들과 죄악의 담장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시온으로 향한 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만들어져서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돌아올 수 있어요. 먼 곳에 있는 성도들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길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목사님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저기 어디에 평택 밑에 당진 가는데 전에 시간이 좀 꽤 걸렸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55분? 예. 잘 갔다 왔습니다. 길이 좋더라고요. 길이 좋으니까 뭐 막히는 데도 없고 1시간 반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금방 갔습니다. 길이 좋으니까요. 먼 데에 있는 교인들도 올 수 있어요. 예배당이 멀다고 못 오는 거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시님 땅에서도 올 것이다. 시님 땅은 먼 곳입니다. 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지역, 또 페르시아에 있는 지역이라고도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포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걱정 있나요? 길에서도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붉은 산에서도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 주겠다. 물이 솟아오르는 샘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들 위해 어떤 열기나 태양도 해할 수 없다. 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겠다.
돌아올 수 있잖아요. 기뻐하며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13절에 하늘아 기뻐 노래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자기의 고난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은혜의 때를 통과했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길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저 붉은 산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해나 어떤 뜨거움이 태양이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장막을 쳐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샘이 솟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